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6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6일도 어제 성탄 주일을 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2022년 마지막 주간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경에 남아있는 미완성된 예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제 모두 다 성취가 되었고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만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00년이 지나가도록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고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은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거짓된 가르침, 종말, 특별히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느냐 하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자 예수님 언제 강림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때보다 사실은 오늘날은 더하겠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이나 됐는데도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마치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처녀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은 방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점점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오시는 것일까요? 오신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먼저 읽을까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실제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주님에게는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고 하셨을 때 그 곧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루나 이틀이나 뭐 3일이나 일주일 안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판단해서는 재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시간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느냐 라고 불평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이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때는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어지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기보다는 그 기회가 바로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또 저 역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거나 또는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더디게 느껴지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더디든지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중요한 것은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디게 느껴지거나 더디게 오시는 이유에 상관없이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갑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이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악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 그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바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온다 하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지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은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쾌락에 빠져 지내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뭐가 기다려지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시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이 땅이 너무 누릴 게 많고 즐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오늘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하늘과 이 땅, 이 지구는 심판의 때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에는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불을 통해서 불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2절에 봐도 뭐라고 그러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심판은 불에 의해서 완전히 풀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풀어지고 불에 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이제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망할 주식인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제는 완전히 망할 것인데 거기에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영끌이라고 하죠. 모든 영혼까지 끌어서 거기에다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과 이 하늘을,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모두 불에 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없어질 것에다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불에 타버릴 것에 여러분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오늘 내게 주신 그 길을,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시기와 상관없이 주님 오시면 늘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에 타버릴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위해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